오늘도 임하는 살아계신 음성이 되게 오늘도 저희 가슴에 새겨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을 증명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과 다져짐으로 섬기며 헌신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기도 중에도 말했지만 호국 보훈에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하죠. 호국이란 외쪽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헌신은 영원히 이 가슴에 함께 이기는 역사가 오늘로부터 이어집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께 우리가 나라를 잊지 않고 그 나라는 그래서 잊지 않고 보답해 준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의 권세를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모든 국정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며 다스려지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나라에 국한된 그런 권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는 그래서 없습니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싸움,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승전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사역에 대한 건의를 질문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역질문하시고 대답을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질문 의도가 옳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은 건의에 대한 대답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건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이 바로 더 생기고 그에 따라 건의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근거와 건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획득한 건의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의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건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건의, 사역의 건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건의를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상 모든 권세 출전은 사내들인 공예나 혹은 유명한 랍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랍비나 사내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그 건의를 인정지 않는 자가 무엇을 가르치게 되면 그는 질서를 어긴 자요 무법한 자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사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 20장 1절 누가복음에서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가르치고 있는지 공식적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기까지 하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하는가 하고 극렬히 반박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질문을 통해 만약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의 권세로 그렇게 했다면 무법한 자요 또 미친 자로 매도할 작정이었고 단지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했다면 신성 모독자요 참남한 자로 매도할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시고는 분노하시고 상으로 부심해 아무나 물건을 갖고 다니는 것을 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일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난동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떨떠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기득권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느냐? 누가 이렇게 하는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고 성전을 특별하셨다고 시편 69편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대지를 바로 끝쪽이 채우시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에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냈다고 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괴롭히는 그런 또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과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도록 허락하고 자릿세를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보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와 기도, 헌금 드리는 일보다 사회 봉사와 먹는 것과 이렇게 바자에 열심을 낸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거룩한 일에 본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예수님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행한 것이 바로 대한 그런 권위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신 그런 예수님을 체포하기 이전에 일단 체포할 명분 쌓기 인셈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비방해서 말을 만들어서도 그런 사람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권위를 이렇게 세우려 합니다. 그러다가 대단한 권위가 나타나면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에 대하여 질문하신 예수님. 이에 예수께서는 권력 있고 지혜로운 답변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역과 한 이렇게 사악한 저희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28절 30절 예수께는 고요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섣불리 대답지 안 하시고 대답지를 않으시고 그들의 도덕적인 질문에 오히려 반문하심으로써 당신의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당시 가장 탁월한 납비들이 쓰던 논법을 사용하시어 질문자들이 스스로 더 큰 난제를 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며 주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누추한 곳에 그래서 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같은 반문을 당시 랍비들이 그러하듯이 예수께서 당신의 답변을 회피하고 이 길을 모면하시려고 이렇게 취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같은 반대 질문을 통해 먼저 질문한 종교 그런 지도자들의 악한 그런 속마음을 1차 점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스스로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꺼내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숫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서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 대답하면 저희들은 요한의 메시지로 증거한 예수님의 권세로 또 권세도 곧 하나님으로부터 임을 또 자기들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그의 선지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이에는 그 전파하는 메시지나 그런 메시지나 삶의 행적에 있어서 서로 교통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많았고 특히 두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서 이 땅에 보낸 자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격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많은 변론과 자기 변명보다는 적대자들의 악한 저기에 세기를 박는 힘있는 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간악함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배교자들이나 이단들에게 정확한 변론보다는 말씀에 근대한 힘있고 간결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악한 사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날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실력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만한 사람이라거나 신성 모독자라고 또 모함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나인이라고 하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3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 했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 의도와 대답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돌아올지를 빤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럴 때는 어찌하면 될까요? 반박과 정말 충돌을 각오하고 바른 말을 하면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하려던 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빠져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보다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늘 29절 3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시지만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질문 하나를 더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십니다. 유대인들도 대답하기에 곤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셨으므로 이렇게 하심으로 사역에 대한 시간을 더 벌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보내신 자의 뜻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내심을 받은 일뿐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에 대하여 질문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대답할 고민을 일으키신 예수님. 31절 33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해 매우 비겁한 그러니까 흔히 정치적인 수로로 대답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악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30절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들은 곧 예수님의 하늘 권세를 인정하는 격이 되고 그 결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신들의 세례 요한을 선지로 믿고 따르던 무리들로부터 자신들이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진리를 외면하고 비겁하게 몸을 도사리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노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는 종교 지도자들 비겁한 대답과는 엄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참으로 권위 있고 중엄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정 진리와 계시의 주인이시오 바로 빛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것은 곧 상대방에 대한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희망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할까를 고민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한다면 왜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질문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반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제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 뻔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자기들의 말도 권위를 잃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이렇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의 질문에 오히려 그들을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공격을 받았는데 방어와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씨름이나 유도에서 대치기를 잘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치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힘을 여기고 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석준 사가 이게 팔심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때도 대치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겨야 하고 상대에게 모면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할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질문을 받고 고민할 시간이 생겼다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질문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는 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대답을 거절하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대답은 자기들 행동의 모습을 드러내고 저런 대답은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대답은 모른다는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속 편합니다. 그런데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도 사실은 대화에서 지는 일이지만 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영역도 다 모르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도 정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 의문을 해결해보자고 수없이 질문하지만 여전히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당신도 무슨 권위로 성전 청결을 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어차피 상대도 모르는 것 그런 것이 많은데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거나 상대가 모르고 있으므로 내가 대답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르게 알아들을 리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곤란함을 이렇게 피하고 사역의 시간을 더 확보하셨으며 유대인들에게는 고민하게 하고 유대인들은 바로 스스로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성전을 청결하셨는지 예수님의 권위를 바르게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대변과 이렇게 개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또 실족케 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특히 그들은 진리와 정의를 도외시한 채 오직 자신들의 논리를 주입시키려고 편리에 따라 말씀을 왜곡시키고 표현을 교묘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매일 부딪혀야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의 악한 죄를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단들이 어떤 질문을도 흔들리지 않을 말씀의 그런 준비, 신앙의 준비를 해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과의 기나긴 이렇게 변론을 삼가고 말씀에 입각한 건이 있는 도전과 선언을 통하여 이단들의 교묘한 논리를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말씀을 판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서 노력도 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실패를 하더라도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은 만일을 위한 것이지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히 그분의 의지에 복종시킬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영혼의 창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 우주적이며 영원한 이렇게 성질의 것입니다. 오늘 영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가 그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의 감격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고통 속에 있더라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적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역에 앞장서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은 수많은 손길들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은혜의 길을 저희로 기뻐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로 순종하며 참 진리의 본을 보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미래를 위해 교회가 앞장서며 믿음의 자녀들이 사명의심을 갖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통해 앞장서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기보다 복음을 이렇게 전해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이들에게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